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날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세 가지 청원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건강, 안전,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해 오셨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이분은 또 성경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 신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기도응답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느냐, 우리가 남들이 주목할 만한 얼마나 실적들, 이런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우리의 선행과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이 관계성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할 때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허벌판 광야에서 정말 하루도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척박한 토양 속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고요,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그들의 모든 험난한 그 여정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이렇게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들은요, 내가 뭐 능력도 있고 내 직업도 탄탄하고 또 내 집도 있고 또 내가 모아둔 재산도 있고 뭐 삶의 필요를 내가 채워가는 거지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 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하루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숨쉬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잡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는 우리가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되, 확신과 신뢰 속에서 아뢰시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들의 필요를 구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맨날 어린아이들은 단 것만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아침에도 탕후루 주고 점심에도 탕후루 주고 저녁에도 탕후루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부모가 그런 것들을 다 자식들의 요청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요긴한 것인지, 그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는 응답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관점을 이 세상, 눈에 보이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그저 내 자식, 내 자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거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아뢰는 그 모든 필요들이 오직 내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그저 내 자식만 생각하고 눈에 보여주는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기도 수준을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세요. 항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잠언 30장의 말씀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따라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 거짓된 것에서 내가 인생의 기쁨이나 삶의 만족이나 인생의 행복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소확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중산층 정도로만 살면 제가 만족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 번째 기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삶이 피폐해지면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지배적인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 물질의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이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과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절대적인 필요는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삶의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아굴이 평생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아뢰되 항상 아굴의 삶의 중심,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아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이 아굴의 그 기도를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들을 아뢰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내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굴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뢰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통해 아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첫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 강구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강구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두 번째 요청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요청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들의 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실수한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참된 회개 생활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자꾸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람들의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더 부추겨 가지고 정신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아무리 양심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요, 그냥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긴다고 해갖고 사그러드는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은 올바르게 처리될 때만 사라집니다.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인생들이 아니니까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이 회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참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잘못된 회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회개는요, 그렇습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잘못된 회개는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끝에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끝도 없이 밀어넣는 것이 잘못된 회개죠.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져요. 말의 실수도 많고요. 때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 생활이 있는가?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회개 생활이 있는가? 회개 생활이 있다면 진짜 참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할 때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분들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 신세로 거짓 신세가 돼서 들어온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한없는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지은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참된 회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빚질 때 빚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는데 일평생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어마무시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런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개자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늘아버지가 아들까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또 가슴 아프게 했구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배반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지은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안겨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혹시 잃어버렸던 회개 생활이 있다면 회개 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만,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회개의 자리, 그런 자리로 나가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랑을 근거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참된 회개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참된 회개 생활은요, 어떤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간구해야 되지만 반드시 또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엄청난 죄의 값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인생들이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고작 해봐야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자 서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 뱉는 모욕을 당해 본 적 있으세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낭자하고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은 다 찢겨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면전에다 대고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후려갈기는 그런 모욕, 그런 수치를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얼굴을 후려갈기고 온갖 종류의 조롱의 말들을 내뱉는 그 모두를 끌어안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진짜로 깨닫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아들로 키우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믿음의 그릇 자체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을 몇 갑절로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찾아와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지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런 용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 생활이 있는가? 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회개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이, 고난들이 끝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빠질 때 악에게 넘어가진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험과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게 악에 빠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 시험거리 때문에,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한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에 맞물리면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가끔 유명했던 연예인들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결국은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귀신에게 내줘갖고 신내림 굿을 통해서 무당이 됐다는 분들, 이런 게 바로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에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최악의 악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강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건 용광로만큼이나 뜨거운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는 네 번째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시련이 가장 혹독하고 가혹한 불구덩이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불구덩이보다 뜨거운 불구덩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불구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불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는 그 불같은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홀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불같은 고난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불같은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도 넉넉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을 또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우리들의 필요들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의 생활을 해야 되고, 참된 회개의 열매가 허물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분들이 체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